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생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방 집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못 마쳤던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의 은덕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명문가의 귀족들이 얼마나 시샘을 했는지 모릅니다. 명문가의 귀족들은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여 기회만 있으면 링컨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섰을 때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링컨 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나의 가족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나의 집에 드나들던 일들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여기 상원 의원 중에는 아직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나는 위대한 예술가였던 아버지처럼 위대한 대통령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문제가 생기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처럼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훌륭한 제아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잘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두를 만들었던 제아공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전반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새 번역으로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의 용어로서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측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키워줬다는 인륜, 즉 도리의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식이 부모에게 만사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처사입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곧 희생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에게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상처 입지 않도록 끝까지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합리나 논리를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전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손한 자세, 곧 공손한 언행입니다. 본문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공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본문 앞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은 그 복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의 순종의 영역을 모든 일,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어른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을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또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무제한적으로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때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손한 자세가 없을 때입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게 되면은 효에 대한 10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둘째, 듣는 말에 대답을 잘해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셋째,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넷째,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여섯째,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해라.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째, 친구를 자주 만나도록 배려하라. 열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려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말씀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심령을 상하게 하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다, 의기소침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뜻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의 지위나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소유주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이끌도록 위탁해 놓은, 맡겨 놓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녀를 그저 내 소유인 양 마음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자녀에게 기대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본문은 아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꾸중이나 회초리를 아끼거나 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깊은 생각 없이 자녀를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 자녀는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격체로 대하고 늘 사랑과 배려와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부모의 시각이나 기준이 부모 자신이나 더 나은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고 자라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태어나고 자란 삶의 환경, 성격이나 재능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자녀의 나이라고 하는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연령대에 뒤따르는 과제와 고민거리와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른 수준에서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처한 입장에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욱박지르게 되지 않게 됩니다. 자녀와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소통이 일어나고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가 찾아와 상담하고 싶은 인기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수준에서 자녀를 평가하거나 부모의 감정 따라 자녀를 야단만 치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지적하여 야단치고 밀어붙이는 식이 아닌 자녀를 자상하게 대하고 자녀의 심정과 어려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결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 직전에 이돈 장로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상은 부모가 세상 물질이나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인 이돈 장로의 신앙이나 사람 됨이나 능력 등 모든 것이 세상 물질이나 방법을 동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세상에서 잘 사는 능력자로만, 조금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세상 철학이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꽃 중에 꽃, 제일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아름다운 사랑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진리요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만드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우울하고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 불안과 두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정 경영과 직장 생활과 사업 경영 등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는 지혜와 길, 그리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 풀리고 어려운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간사의 작고 커다란 문제,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함에 있다는 것이, 나와 자녀들과 생업이 사는 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 한가족인 신앙 공동체인 우리 복된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24시간 자녀 곁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고마워하기보다 사사건건 참견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질색하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에 비례하여 자유를 허용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지켜줄 수 없기에 자녀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자녀의 마음과 삶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인 면역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면 얼마든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결,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에 있습니다. 설교 직전 영상에서 어머니가 아들 이돈 장로를 유학 보내면서 봉투에 편도 비행기 티켓과 돈이 아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라는 한마디를 적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도착하여 땅바닥에서 자고 기도 후에 총장을 만나 다짜고짜 장학금을 요구했고, 총장은 숙식을 해결하면 장학금을 준다는 조건을 걸었고,
신기하게도 단 하루 만에 숙식을 해결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무일푼에다가 편도 티켓으로 보낸 부모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 또한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부모와 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만 믿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첩첩산중의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녀를 위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부모든 그와 같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20세기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로서 지금으로부터 246년 전인 1778년에 미국 보스턴에 세워진 필립스 아카데미와 그것이 세워진 지 3년 후인 1781년 그 학교에서 40km 떨어져 세워진 필립스 엑세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두 학교의 동문 35명 중 1명꼴로 미국 저명 인사 임명사전에 올라 있고 백만장자 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초인류대 진학률이 가장 높으며 그와 같은 전통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두 학교의 설립 이념에 있습니다.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니 바로 이 두 학교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와 같은 이념은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는 미국의 저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녀, 타인을 위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를 명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전반부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창대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삶의 헛된 것과 거짓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두 가지만 되어도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일생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어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며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까봐, 또 반대로 가난하면 나쁜 짓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아굴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소원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헛된 것과 거짓말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이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앞에 제시해드린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존재,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 하나님께 일치를 이루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간섭하는 일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머금고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부모 중에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의 기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결은 부모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이전에 부모의 삶을 보고서 부모의 삶을 통하여 배웁니다. 아름답든 흉하든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싹이 나는 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적당히 믿고 세속적으로 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감히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말만 본다면 바울은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이 바울의 고백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을 알고자 3년의 세월 동안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온 삶을 다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삶은 배우고 익혀 깨달은 만큼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탁월한 스승은 언제나 탁월한 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바는 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웠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언행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예수님께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께로 맞춘 삶을 살고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킨다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또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악한 습관에 물들었던 삶, 죄와 짝하여 살았던 삶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요 천국 일꾼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길이 부모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의 변화에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부 또는 부모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녀는 생명을 나눈 혈육 관계로서 자녀는 부모의 분신입니다. 삶의 성공 여부에서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삶의 기초인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성공하는 비결로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된 이들이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부모에게 끝까지 공손함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늘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잘 양육하여 온 가족이 크게 성공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모님께 절대적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공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부모님께 절대적 지속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끝까지 공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녀를 노엽게 낙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늘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양육, 교육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인사 나누시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성공의 비결들인 부모님께 절대적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공손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녀를 노엽게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늘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양육하고 교육함으로 놀랍게 성공하는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